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의 아름다움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네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또 다윗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구하고 바랬던 한 가지 일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목표이자 중심이었듯이 저희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발견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 홍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야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을 더 갈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주님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황홀해하며 감격하는 자들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행복한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물된 동산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꿈을 꾸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또 남은 3주간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오셔서 뜨겁게 우리 다음 세대와 또 하늘꿈교회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학습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학습과 입교를 마친 분들이 이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또 굳건히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성찬식이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선교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선에 갔다 와 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제 그 험지를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정말 한 가정을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정말 없겠다. 너무나 험지에 사시는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늘꿈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오늘 사람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다 두 번째 시간으로
기능이 아닌 관계라는 제목으로 홍성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 키에 딱 맞춰서 마이크가 준비돼서 농담이고요. 네. 오늘 좀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좀 정신이 없었어요. 요 근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의 준비한 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곳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설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주제는 기능이 아닌 관계다. 기능적으로 완벽함을 꿈꾸는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 삶에서 잊지 못했던 몇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떠올려졌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흑백이었던 핸드폰이 갑자기 컬러로 전환되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반에서 첫 번째로 컬러 핸드폰을 샀습니다. 무리한 집은 아니지만 수능을 마치고 어머니가 선물로 사줬던 때가 있는데 애들이 그때 막 모여가지고 졸업여행 가는데 막 제 핸드폰을 구경했던 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보다 더 앞서서 제가 충격받았던 때가 뭐냐면 저는 단순히 컴퓨터로만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 집에 갔더니 비디오 게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플스라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그걸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사람의 움직임이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을 또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충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I 기술이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준이, 민준이, 서준이를 생각하면서 노래 가사를 지었는데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라 AI가 10초 안에 지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30초 안에 노래로 만들었어요. 한번 틀어드려 볼게요. 이준이와 민준이 서준이가 맑은 하늘 아래 모였네. 삼준이라 불리는 우리들 어린이날 행복이 가득해. 꽃향기를 살라니는 봄바람 노래하며 춤추는 아기들 우리들의 웃음소리에 세상이 더 밝아지는걸. 삼준이의 어린이날 우리들만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할게요. 민망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이것을 들려드리는 게 뭐냐면 어린이날에 모였는데 끄셔도 됩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어린이날에 모였는데 저희 처제네가 갑자기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됐다면서 가사를 한번 만들어줘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만들어줘 긁어가지고 음원을 만들어주는 AI 넣었더니 1분도 채 안 돼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럼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기능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월한 기능들이 동종업계를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기능 중심적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흑백보다 더 나은 기능인 컬러가 등장했을 때 모든 흑백폰들은 다 사장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기능이 지배를 하는 구조가 되었어요. 세상에는 기능이 떨어지면 곧 도태된다는 공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은 기능을 꿈꾸게 되고 그 기능을 위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더 나은 기능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고물가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좀 경쟁력을 갖추고 인간답게 살고 행복이라는 것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태되지 않을 더 나은 기능이 꼭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소위 육각형 인형이 아니죠. 인간을 뽑으려고 해요. 모든 능력에서 만점인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모든 기능에서 최대치인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무협지 만화책을 보면서 키워왔던 꿈이 있습니다. 모든 무협지의 주인공은 모든 기술의 마스터들이거든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못하는 기술이 없고 못하는 것들이 없고. 그래서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에는 늘 이쁜 여자 주인공이 함께하게 돼요. 이런 기능의 최대화가 정말로 진짜 좋은 것이구나, 만화책을 보면서 저도 함께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보면서 기능을 꿈꾸고 기능의 최대치를 내가 만들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동시에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어쩌면 이 무협지 속의 주인공을 꿈꾸는 것처럼 기능의 최대화를 꿈꾸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갖춰야지만 자신의 생명력이 유지된다고 여기고, 기능의 최대화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정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 중심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이런 문화에 짓눌려서 저는 저 스스로의 인생을 참 많이 비참하게 보기도 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42살로 갇힌 제 기능적인 모습들이 정말로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기능적인 모습이 부족해서 비참한 것보다 제가 더 비참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만 존재해야 할 이러한 문화들이 이미 교회 안에 깊숙하게 뿌리 뽑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한 문화로 인해서 저 또한 이 교회 사역을 동일하게 보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더 우울해져요. 교회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류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참 많이 아픕니다. 교회 내에서도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잖아요. 더 나은 기능을 꿈꾸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참 당연한 문화라고 여깁니다. 제가 작년에 사역자 다른 교회 공고론 몇 가지를 봤는데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 39세 이하. 저는 이제 생물학적 기능도 부족하구나. 하늘꿈 교회가 저 같은 이 똥차를 끝까지 책임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비참하고 우울함 속에 있는 저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능 중심적인 문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바울을 통해서 기능이 강조되는 것을 교회가 허락하거나 수긍해서는 안 될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2장 20절부터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전 문맥인데 우리 함께 눈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부터 25절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24절 25절을 통해 하나님은요, 더 나은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기능이 아닌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기능이 아닌 관계를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기능 우월주의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기능 만능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잘못된 문화들의 익숙한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 곧 교회 공동체가 깨트려버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역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함께 회의가 끝나고 함께 주보 출력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분 전도사님이 옆에 있는 교육자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기능 중심적이세요? 관계 중심적이세요? 아마 제 설교 주제를 보고 이야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 중심적이세요? 기능 중심적이세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전사님 만약에 전도사님이 사장으로 알바생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일은 좀 못하지만 착한 사람 한 명 있고 일은 참 잘하는데 진짜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뽑으시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일을 좀 못해도 우리 한번 성도님들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나는 일을 좀 못해도 착한 사람을 뽑지. 그러니까 그 물어봤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관계 중심적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극단적인 예화를 점점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알바생을 뽑았는데 진짜 착하긴 한데 일을 시켜보니 좀 일을 많이 못한다.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손님들이 알바생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같이 일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같이 가야죠. 제가 속으로 진짜 이분은 관계 중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도 물어본 분도 진짜 관계 중심적이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극단적인 예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알바생이 착하긴 한데 일을 너무나 못해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소문이 나게 만들고 가게에 손님이 떨어지고 가게가 망할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함께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같이 가야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못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물어보신 분에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 대답하신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진짜 착하면 제 가게를 망하게 두진 않겠죠?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비슷한 고민은 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8가지 기능을 가진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분명히 기능이 구분되어 있고 중요도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도를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은 아마도 사도의 기능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기능의 평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기능의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양화를 이야기하되 순서를 분명히 나열해서 기능의 경중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점은요, 이런 더 중요한 직책들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기능을 강조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방언하는 것에 가장 많은 마음을 빼앗겼고 방언하는 사람을 가장 높게 쳤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1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교회의 고유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하는 자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만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본토의 언어를 구사하는 방언하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잘 알아도 그 나라 사람의 말을 모르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흔히들 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뭐 신학적인 논쟁을 좀 차치하더라도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방언 기도할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요사스러운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기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이 일본말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조금 구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상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꼭 할 줄 알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가려면 현지어를 배워야 하잖아요. 최근 제 동기 한 분이 사랑하는 동기 한 분이 진짜 선교사로 파송을 갔습니다. 5년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가서 5년 중에 2년을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사용을 한대요. 계획이 그렇게 돼 있대요.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를 배우고 언어 배우는데 2년을 꼬박 집중한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선교 가려면 언어 공부를 하면 됩니다. 당시에도 언어를 공부를 했어도 됐겠지만 당시에 성령의 은사로 갑자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본어를 모르는데 일본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사를 가진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순식간에 기능이 최대화되는 이 사건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8절부터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막 다 술 취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의 그 말로 듣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쭉쭉쭉쭉 우린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어밖에 못 듣는데 어떻게 저 사람 나에게 일본어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방언인 거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순식간에 기능이 최대화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냥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 그대로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도요,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능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의 열매의 극대화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능의 최대화,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희한하게도 점점 기능 우월주의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부정할 수 없어요. 더 나은 직분을 꿈꾸게 되고 더 나은 직분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성장과 연결된다고 여기고 반대로 이런 기능적인 요소가 좀 부족하면 마치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도태될 것처럼 여겨서 더 좋은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이 아니라 생명력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 생명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기능의 최대화가 생명력의 최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날이 갈수록 기능적인 면에서 훨씬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정말로 탁월해지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교회가 가져야 할 생명력은 반비례해서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기능은 정말로 탁월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깨어진 하나님 나라,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온전한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표현하는 삼위일체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때는 이 대한민국 땅에 세상에 있는 물질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좀 설명하고자 했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번쯤은 익숙하게 들어봤을 법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얼음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되지 않냐. 새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단적인 교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한 가지 물질이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과 물과 철, 완전히 다른 물질들이 한 물체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질로도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이지만 동일한 물질로 볼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도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모습인데 완전히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세 분인데 한 분처럼 계시는 건가? 세 분이 그냥 세 분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지? 라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요. 왜 굳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그냥 오히려 한 분으로 계시면 반대로 세 분이 아니라 그냥 한 분이 세 기능을 가진 한 분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세 분이 아니어도 되고 한 분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세 분으로 존재하던가. 왜 굳이 세 분인데 한 분인가? 이런 의문점이 저는 너무나 깊이 드는 거야. 신학적인 고민을 할 때. 그런데 이 세 분인데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독특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독특함은 세상이 만들어낸 신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구별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혀 다른 세 분, 완전 다른 인격체, 세 분의 인격체가 존재하고 계시지만 완전히 하나의 인격체처럼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완전한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독립적이고 완전히 다른 인격이지만 하나의 동등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닮는다. 저의 아내와 저는 어디 가면 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하면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닮아가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부는 사랑을 해서 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한 모습이 되진 않습니다. 부부가 우리가 두 명 있으면 부부라고 하지만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한편으로 소망이 되어요. 내가 매일같이 싸우고 우리 아내와 다른 모습처럼 보여도 이게 그냥 일반화된 모습이구나. 저만 위안되는 거 아니죠? 그죠? 저만 위안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인격체가 한 인격체로 보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독립된 세 분으로 계시지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완전히 품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지만 한 인격체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 여러 기능이 존재하고 여러 직분이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은 더 나은 기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 가치가 훨씬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거든요. 이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다음 장인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존재하고요. 13절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상함을 돌아보면요, 그 기능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의 상처와 상함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부재에서 교회는 깨어지게 되고요,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변하는 이 관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부부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고유한 사람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피조물로서 가지는 아킬레스건 같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육각형 인간으로 모든 부분을 만점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게 인간의 고유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기능을 인정하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그 기능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몸이 되어갈 때 이 기능이 오히려 사랑 안에서 극대화되는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교회 공동체는요, 육각형의 모든 부분을 만점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 그 기능의 최대치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그 생명력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멋진 하늘꿈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능의 강조를 꿈꾸는 것이 하늘꿈 교회가 아니라 관계의 강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관계에 충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요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는 교회의 가장 큰 가치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사랑을 강조하셨지 기능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함을 꿈꾸신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최초에 명령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먹지 않는 기능을 강조했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내 말에 순종하는 관계,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에 순종하는 관계,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또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관계적 관점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관계, 혹은 사람이 사람과 함께해야 되는 관계의 관계로 모든 법을 풀어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관계인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정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요 더 나은 제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요소만 강조해서 예배 요소들을 강조하고 현란하고 아름다운 제사의 모습만 꿈꾸고 있는데요. 현대의 교회는 기능적으로 훨씬 대단한 사역을 꿈꾸고 예배마저도 훨씬 화려한 기능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기능으로 채워진 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부모로서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능적인 요구를 하기보다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관계를 맺어가는 것, 더욱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능의 강조를 아이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냥 말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 관계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능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거예요. 이거는 부정될 수 없는 진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능을 강조해서 기능적으로 아이들이 대단한 기능을 갖춘 아이로 자라면 이 아이는 분명 하나님 나라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에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아이들이 깨닫는다면 기능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무늬만 기독교인이 됨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독교인,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가르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능이 아닌 관계를 강조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설교 주제처럼 기능이 아닌 관계라. 사실 이 말은 제가 양 목사님께 처음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홍전도사, 교회는 기능이 아니라 관계야. 너무나 멋진 말이었습니다. 철학적인 말이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저에게는 개똥 같은 철학이었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도 못하겠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너무나 기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만 7년이 다 지나서 이제 이 말을 손톱만큼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직도 기능적인 사람이에요. 여전히 성도님들에게 기능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또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또 하물며 담임 목사님이신 양 목사님에게도 여전히 기능적인 것을 요구할 만큼 여전히 기능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저는 지난 7년이 저에게 참 실패의 시간으로 느껴져요. 여전히 기능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성공의 시간으로 저에게 7년의 시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그래도 좀 이 기능이 아니라 관계라는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7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날 수 있구나. 기능을 잘한다고 해서 대단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전히 기능적이어서 힘들지만 이 개똥 같은 철학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기능적인 그 부분에 조그마한 물이 빠지고 조금씩 관계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제가 느끼기에 교회는 참 7년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냈겠다 나라는 사람 한 명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진짜 그렇겠다라고 싶어요.
그러기에 저는 첫 번째로 이 7년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만큼 감사한 건 우리 하늘꿈 교회에 감사합니다. 이 기능적인 사람이 관계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관계를 지금 강조할 만큼 성경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능적인 존재에서 관계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감사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이 아닌 관계로 변화되는 감사함이 무엇인지 함께 누려갈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꿈꾸시는 관계 중심적인 삶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해요. 제가 서두에 두 분 교역자의 대화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 착한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면 가게를 망하지 않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진짜 착하고 우리 가게에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부족해도 점점점 변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부족하더라도 같이 끝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를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어요. 우리의 기능적인 모습이 대단해서 함께 하시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만큼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의 이름에 먹칠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함께 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에 그리고 또 이 사랑으로 인해 결국 우리의 존재가 변할 것을 알기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진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기능이 아닌 관계를 더 강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진짜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본문의 가장 상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강조하고 그 관계를 이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 것은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범세
내가 연약할수록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할 때에 정말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함께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사랑의 은혜와 깊이 넓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관계를 강조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낼 줄 아는 하늘꿈 교회, 정말로 교회에 대한 교회를 꿈꾸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능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관계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그 아름다운 생명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사랑, 그 깊이와 넓이,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달아가 이제는 기능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기능의 탁월함과 그 최대치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생명력이 드러난다 여기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단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한 채로 기능을 꿈꾸고 사역의 모든 면에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 대단하고 뛰어난 기능으로만 가능할 줄 착각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기능이 부족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싸매어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이제는 그 기능의 뛰어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요구해가는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이번 꿈을 꾸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름 사역을 꿈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는 시간이 되고, 진짜 이번 여름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지나서 정말로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름의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여름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씨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에 꺼져가 있는 이 불씨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이들을 위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주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교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지
사역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매우 소실되어지고 연약해져 있는 이때에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아이들과 아이들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아름다운 여름 시간들 되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아름다움이 비단 다음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장 장성해야 하는 우리 장년부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강원도 정선으로 떠납니다. 선교팀 가운데 사역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기능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교회들보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비춰내는 아름다운 선교팀 되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각 팀들이 고유한 기능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팀 안에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의 팀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락방이 그러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 안에 관계의 중심, 그 관계적 삶을 꿈꾸며 나아가며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